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이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1장에서 8장까지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시고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중단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이제 영적인 침체기를 다시 겪게 되었던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막상 돌아와 보니까 생각같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생각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방해거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착실하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계속 이렇게 잘하면 이게 승승장구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이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사업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중단이 되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경건히 살아가는데 이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듣고 그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성전 재건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완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던 거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격려하기도 하고 또한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꿈을 가지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훨씬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다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9장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9장 이후는 앞에 8장과 9장 사이에는 4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을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과 갈등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지만은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가? 이러한 고민과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9장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울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9장 이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게 바벨론에 무너질 때에, 그래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박수치고 오히려 그들을 막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네들이 힘들게 살았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니까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힐 그런 빌미가 생겨진 거죠. 힘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땅을 약탈하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여기 하드락이나 다메섹은 아람의 도시들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지금의 시리아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하드락과 다메섹, 이 아람 지역에 있는 이 땅들이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물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재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강력함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되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그 적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와 시돈은 이게 이 무역을 통해서 이게 돈을 많이 번 그런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게 공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재능도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성전을 공사를 할 때 두로와 시돈에서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이게 데려와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두로와 시돈은 그러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잘 사는 곳이었죠.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얼마나 부가 많으면, 얼마나 재물이 많으면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이 모든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완전히 정복시키고 바다에 쳐넣고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멸망하고 그 위쪽에 북방의 아람의 도시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가사도 심히 아파하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아스골론이나 가사나 에글론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남방에 있는 땅이에요.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도 괴롭혔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자 그 남아있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아스골론이 지금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하고 에글론도 소망의 수치가 되고 그러하게 됐다라는 거죠.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임금이 끊어졌다라는 말은 더 이상 지도자가 없다라는 말이죠. 아스골론은 주민이 없을 것이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스돗은 잡족이 거주한다. 잡족은 여기저기 어중이 떠중이들이 와서 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이 도시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죠.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땅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같이 마치 이게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여기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대치만큼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지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내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주변을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 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것이 복음 전도의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